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는 자입니다. 듣는 자입니다. 만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것, 다 느껴지는 것, 듣는 것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지만, 그가 인류의 구원자로, 이방의 빛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은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방의 빛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 내가 만진 바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결론을 짓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낙심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분석된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2024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다가오지 않은 그 장래를 내가 비록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딸로, 목수의 아들로, 딸로, 농부의 아들로, 딸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의 미래를, 나의 장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령의 지시가 아니고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사람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어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나의 답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지고, 모든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어둠과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성령의 지시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보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지시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장래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되는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도, 응답의 역사도, 기적의 치료의 역사도 성령이 임하셔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는 그 생각도, 그 마음도, 그의 계획도, 그의 초점이, 그의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곧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을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일에 예언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장래를 말해주는 것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지시는 어떤 개인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어떤 개인에 대한 점을 치는 것처럼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가 길이 되고, 예수가 진리가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행여나 혹이나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것처럼 그걸 말한다면 그 성령의 지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나니, 할렐루야. 자, 성령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의 지시가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지시는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리라. 오늘 성령의 지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사람에게 대한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연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철이 이제 다가옵니다. 내년 초에는 연말이 되어지고 연초가 되어지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가 점집입니다. 점집.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가운데서, 기도원 가운데서 똑같이 점을 치는 것이 있어요. 은사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돈 봉투를 내밀고 헌금 봉투를 내밀어서 예언 기도를 받아요. 그게 점집에 가서 점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기도원에서 은사자들에게 돈 주고 예언 기도 받는 건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저는 점집에 안 갑니다. 점 안 칩니다. 은사자 능력자한테 기도 받습니다. 그게 점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모든 미래와 장래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이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리라,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로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의 부모, 형제, 고륙, 친척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 뭐냐? 내 부모, 형제, 고륙, 친척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시므는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리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기 예수를 그가 만난 겁니다.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가 예수가 나의 모든 삶 속에 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가 답이 되어지고 예수가 길이 되어지고 예수가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합니다. 그들이 앉고 서는 것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얻고 지시를 받는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고, 성전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27절로 29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성전이 중심이 되는 자, 교회가 중심이 되는 자, 예수가 중심이 되는 자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입니다.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삶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성전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성탄절은 이방인들의 행사가 축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성전이. 오늘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성탄절을 맞이하고 모든 교회, 모든 삶의 중심은 시골에서나 도회지에서나 기독교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초기에 모든 성도들의 중심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시몬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그는 과부가 되어져서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가운데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 그는 구원자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이방의 빛이라고 그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내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런 예수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를 받아서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가 내 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내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캐톨릭의 예수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입니다. 캐톨릭의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 아기 예수가 시몬의 가슴에 오듯이 그 아기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품어야 합니다. 그 아기 예수가 내 안으로 영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내 가슴에,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부활의 주님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먼 어둠, 사망, 저주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주도에 전도 집회, 제주 선교 전도 집회 가운데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어느 신부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가 마리아의 품으로 잉태되어지고 예수의 생애를 전체를 다 코스별로만, 그들의 성지순례 코스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 너무너무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거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그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시몬이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받아 자기 품 안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머무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만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3일 만에 살아나시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며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할 것인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제가 2부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영배 집사님, 우리 김진영 권사님께서 안산의 가족들이 다, 형님들이 다 거기 계세요. 그쪽으로 이사를 몇 번은 갈 수 있는 기회,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론은 하나님의 집, 교회 때문에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지고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을 오래전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산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요, 교회 때문에 못 가겠어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 고백이 저를 굉장히 감동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한 가지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쳐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주의 구원을 보는 자입니다. 그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비춰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곧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자다. 예수는 구원이시다. 시몬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그가 이방에 비친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수는 성인 군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로 온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를 보는 자입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시몬만 봤습니까? 다 봤지요.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은 그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다, 구세주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이 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본 자요, 그 예수를 전하는 자요, 그런 은혜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사람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나를 사람들은 누구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능력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를 성령의 지시함을 받으면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이방인에 비친 것을
보는 자만이, 그를 만난 자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로 17절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똑같은 예수를 만납니다. 아기에서 똑같은 예수를 만납니다.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만납니다. 똑같이 예수와 동행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보는 예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따르는 예수는 다르다 이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배워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성령으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의로운 자였으며 베냐민 지파요 가멜레 문화생이요 그가 행위로서, 그가 스펙으로서 그 모든 것에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지시가,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예수를 죽이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행위로서 아무리 의가 선과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으로 충만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지요, 지식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누군 몰라요? 알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예수 나도 만나고 다 알아. 그러나 성령의 지시가 아니고는 그가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과 그 놀라운 체험,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심을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7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선지자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시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자만이 그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뻗어간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유대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이 바울이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가 구원인 것을 그가 알고 난 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로 삼으신 성령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성령이 사울이라는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계속 뻗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졌느니라.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스승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전파하는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느니라.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의 주님 위에는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빛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열방을 교구 삼아서 세상 가운데 1만 성도 100개교를 세워가는 그 역사 속에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지난주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 선교를 통하여 우리 남동 세계로 방족교회가 헌당되어지고 내일부터 필리핀 중부 지역에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연합 침례식을 통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저녁에 성탄 전야 2부 행사를 통해서 우리 밀락 이주교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성령이 일하신가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예언적이고 점을 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는 오직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예수가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지고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지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의 응답의 결론은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간구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